위대교회 3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은 사무엘상 2장 26절 하나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은 무슨 좀 마음에 근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서 울면서 뭐 기도 중이건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맞죠? 근데 만약에 술집에 가서 누가 울고 엎드려 있으면 저 사람은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 가서 앉아서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장인 엘리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란 여인을 보고 뭐라고 처음에 말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인을 보고 너 왜 술 취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 여인을 보고 교회 안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뭐 괴로운 일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술 취하고 또 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 많이 타락을 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 끝나고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살기 시작한 때가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과 여러 가지 문화에 취해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나란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제게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나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은 오히려 여인을 보고서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말을 해줘요. 내가 미안하다.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술 취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이 한나란 여인이 임신이 돼요.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됩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한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 바꾸자면 목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을 하고 엘리 제사장 옆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이지만 엄마를 떠나서 제사장 옆에서 수종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것들 많이 배웠는데 그때 상황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 아니라고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엘리 그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정말 성격이나 뭐 여러 행동하는 게 너무 더러웠어요.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하고도 막 같이 동침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오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부위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갈비라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먼저 가져오는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취하는 그런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의 입장은 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맞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들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역겨운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역겨운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나?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맞죠? 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을 보면은 또 교회 안에 운영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부정과 뭐 부패 뭐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아, 길은 두 개죠.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떠나가느냐 두 가지죠. 맞죠? 보통 우리도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이라든지 좀 비리 같은 일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말단 종이면 어때요? 그냥 회사를 퇴사하고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이가 좀 먹어서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많이 받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정직하니까 칭찬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은 엘리 제사장이죠. 아버지죠. 근데 이 두 아들 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 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냅뒀던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지는 의문이지만 이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한 아들 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때 정말 좀 뭐 좋은 환경에서 나쁜 것 모습을 보지 않으면서 좀 깨끗한 곳에서 자라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타락이 가장 심했던 곳, 또 정말 배울 것도 하나도 없는 엘리 제사장의 집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악이나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 우리는 그냥 이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 이 회사를 퇴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기준을 불이나 억울한 일이나 그런 상황은 때문에 떠나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떠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계속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멈추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참든지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떠나고 내가 힘드니까 떠나고 저 사람과 갈등이 있으니까 떠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떠남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악이 있는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솔직히 깨끗한 곳, 100% 깨끗한 곳이 있나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떠남의 방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주심을 통해서 나의 집 거처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곳곳곳곳을 옮겨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위대할 교회라든지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떠나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우리 위대할 교회가 어느 뭐 옮겨가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준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악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게 떠나든지 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들어가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또한 나의 개인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함과 떠남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고 떠나고 뭐 가입하고 빠지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힘듦이나 기쁨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듣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결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저거는 좀 싫고 힘드니까 떠나가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행동이나 믿는 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시대예요. 뭐 종교 행사나
예배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누구도 조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생기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 가자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떠남과 가입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나의 감정이 저건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선해 보여, 그걸 가지고 아니 저건 너무 나빠 보여, 난 떠나갈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악하고 힘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고민을 하세요. 맞죠? 또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늘 결정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뭐가 모이는 게 좋은지 모이지 않는 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행함은 결정 하나하나씩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2달 됐죠. 이제 2달이면 정말 아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와 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자라갔던 이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공동체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개개인의 시간이 흐를수록 또한 우리 유대인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